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의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 이 수요일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눈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나이다. 우리로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믿음의 승각자죠. 먼저 깨달았고 먼저 앉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왔냐면 디모데가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단 말은 가정에서 일어날 행복,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제일 큰 행복이 뭐예요?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받는 기쁨, 그 기쁨을 이 바울은 한 번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식을 통해서 얻지 못할 그 기쁨을 믿음의 자식을 통해서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꼭 자식을 낳아서만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몸 아파서 내 자식을 낳아서 그래 넌 내 자식이 하지만 맨날 내 속만 썩이고 내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그 자식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믿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오는 내 믿음의 자식. 과연 어떤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저 낳은 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식, 내가 믿음으로 낳은 이 자식이 바울한테는 진정한 자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너무 육적인 이 정욕들이 너무 강해서 혈육의 정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조금만 우리가 살짝만 좀 내려놓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때로는 아들이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일생일대의 걸작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바로 이 디모데예요. 또 성경에서 바울이 만들어낸 유명한 부부가 있죠. 예? 예,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처음에는요, 사도행전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앞장섰어요. 근데 여자가 뒤에 딱 쳐져 있다가 나중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남자가 앞서지 절대 여자가 앞설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요,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먼저 앞에 딱 섰다가 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브리스길라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 똑같이 믿었다. 소용없어요. 누가 더 주님 가까이로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외에도 로마서에 보면 뭐 누가 무난하느니라 누가 무난하느니라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소개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냥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영으로 낳은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구골절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바울의 이 디모데를 아끼는, 디모데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와 같이 자기가 영으로 낳은 이 자식들, 믿음으로 낳은 이 자식들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적 마음을 갖고 이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능하게, 능이 뭐예요? 할 수 있게, 이런 뜻이에요. 나를 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의 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봐요, 이 바울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감사함은. 편지에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는 이 편지를 읽어봐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 편지를 보내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라는 항상 감사가 나와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감사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들이 이 속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가 오느냐? 이 밑에 있는 말씀을 딱 들어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가 나오냐? 밑에 이제 쭉 읽어봅니다. 1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번의 감사가 뭐예요? 나를 1번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맞아, 농땡이야, 이래 안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의 감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충성을 해도 충성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뭐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참 사람들이요, 진정 충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은요,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했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보이는 오른손이 뭔 일을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왼손이 모를 정도, 왼손이 뭔 일을 했는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뭔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죠? 알아주니까 일하고, 알아 안 주면 일 안 하고. 목사님, 내 알아주있어.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알아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충성이라는 면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저 충성이라는 말이 벌써 한 50%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속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들한테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뽑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뽑으셨다 그래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죠, 그죠? 예? 느헤미야 9장. 예, 느헤미야 9장. 덥지 않습니까? 저 혼자 열받았는지 덥네요. 여러분 시원하게 계셔야 됩니다. 9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봤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뽑아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이 보시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진짜 착한 사람 주님 뽑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봐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착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대단히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질이 들어보면 이과는 아니에요. 착한 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질이 들어보는데 왜 뽑았느냐? 그 사람한테는 충성됨이 있어서 뽑은 거예요. 성질은 더럽지만 이 사람 속에 요건 맞다. 딱 이게 뭔가가 맞다 싶으면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요 속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뽑거든요. 여러분들 부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골수분자들이 있거든요. 아침 딱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목욕제기 딱 하고 부처한테 절을 팍 빌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걸로 개종을 딱 하고 교회 딱 오니까 똑같이 목욕제기하고 옛날에 내가 부처한테 빌던 것을 이제 누구한테 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신한테 나갈 때는 내가 깨끗한 마음과 내 깨끗한 몸을 갖고 안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딱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처한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참된 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살아. 이제부터 내가 참신을 알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겠다. 확실해요. 부처 확실히 믿은 사람은 예수도 확실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 확실히 믿어야 돼. 예수 믿는데 보면요,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알거든요. 여러분들 뭐 주일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 속에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은 없고 엉뚱한 마음만 계속 들어있거든요. 죄의 마음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쪽팔리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맵시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 돌아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맵시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 안 할 걸. 내가 그때 그 행동 안 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모든 더러웠던 삶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라. 털고 저는 새롭게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털어서 뭔지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털어볼까요? 턱 털면요, 먼지 다 납니다. 털어서 먼지 딱 나는데 그 먼지 나는 거는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털어있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속에 찌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막 줄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경험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술도 담배도 그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제 코가 개코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누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래 씩 하면서 이래 또 그런 분도 꼭 한 명씩 있거든요. 딱 있으면요, 벌써 딱 냄새가요, 탁 와요. 집사님 술 마셨죠? 안 마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탁 마셨구만. 탁. 담배 피는 사람은요, 아무리 향수 뿌려도 속에서 썩은 내가 나요. 말 한마디 탁 하면 입이 속에 썩은 내가 확 나거든요. 자기는 칙칙칙칙 하고 다 숨겨. 해보고 안 나 이러지만 다 나요. 속에서 나는 거는 절대 감추지 못해요. 겉에 먼지는 털어내도 속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맵시는 절대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양복 입으면 어때요? 떨어진 옷 입으면 어때요? 떨어진 신발 신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사로 같이 완전 거짓 신세, 없이 돈 없이 병 걸려가지고 집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 거지 같은 형세를 갖고 예배당에 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무너져 있으면 어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맵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고 좋아도 내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아니다 얘야, 내 아들아, 아니다 얘야, 너는 그 속을 고쳐야 된다. 네 속아지가 문드러졌다.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를 지라같이 믿는다.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데 미쳤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이 땅에 뭐 기껏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요즘 80년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도 제 옆에 90살이 많아가지고 80살 켰다가는요 그 할매들한테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기껏 해봐야 100살 살잖아요. 뭐 100살 더 살 겁니까? 예? 여러분들 100살 살면 다 산 거예요. 그냥 80살까지는 뭐예요? 땅이 정한 최고의 기준치를 난 넘어섰다. 왜?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80년 살면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뭐예요? 그 다음날 관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좀 땡겼으면 좋겠어요. 왜? 80 안 돼 죽으면 왜 하란 말입니까? 그 문제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봐야 100살입니다. 여러분들 100년 산다 치더라도 어때요? 100년 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한 50살 정도 살면 그때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힘이 빠져요. 힘이 쭉 빠집니다. 50, 60, 70, 80 넘어갈수록 힘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이 힘 빠지면서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일을 어쨌든지 간에 하루라도 더 일찍이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많이 몰라도 빛이 뭐지? 태양 한번 보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불 밑에 있는데 머리가 뜨끈한 게 뭐예요?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 뜨끈뜨끈해. 아니 빛이 빛이니까 이 빛이 그냥 단순히 빛만 내는 게 아니라 나를 뜨끈뜨끈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불도 내려오고 하면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연계시가 다 내한테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요걸 보고 따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80년 딱 기준을 해가 내가 40살 살았으면 벌써 인생 반은 살았는데 반 동안 내가 기초를 쌓았더라면 나머지 반은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세우느냐? 충성됨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짓다 보면 제가 집을 3번을 지었거든요. 교회 예배당을. 첫 번째 지었어요. 첫 번째는 우회가 지었어요. 그래가 한 4달 만에 지었거든요. 3층 건물인데 이렇게 조만하게 한 100평 정도 되는 이제 예배당은 34평, 그 다음에 33평, 33평 이래가지고 이제 지었어요. 우회 해가지고 뭐 좀 빚져가면서 이제 그래 지었어요. 그래 짓는데 뭐 한 4달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또 어떤 교회가 들어온다고 선전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거는 좀 도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 땅 사놨기 때문에 안 된다. 배째라 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무슨 결정을 했냐면, 지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돈도 없는 게 저쪽에 땅을 사가지고 또 짓기 시작하는 거야. 몇 년 걸렸겠습니까? 12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자기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야. 우리는 좀 그런 건 좀 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앞에 고깃집 있는데 또 고깃집 차려. 안 돼요. 우리 이제 대구 가면은 잘 가는 그 식자재 마트가 있거든요. 행복한 식자재 마트라고. 그래, 그거 가면 행복해져요. 가격이 싸가. 그래, 가가지고 막 사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집도 이제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웬걸, 그 바로 앞에, 요 바로 옆이에요. 한 20m, 30m 밖에 안 돼요. 그 옆에 24시간 식자재 마트가 하나 딱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둘 다 망하든지, 힘센 놈이, 이게 돈 자금이 많은 놈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네 죽자 내 죽자 하나 죽이고 내 살겠다는 그런 뜻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지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진도가 안 나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 진도가 안 나가. 그래가지고 뭐부터
집이고 2층은 예배당하고 3층은 또 이렇게 3개 이제 방 이제 투룸 3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어. 딱 지었어요. 딱 짓는데 나머지는 안 지어도 일단 예배당부터 짓자. 이래서 예배당부터 짓자. 그래가 예배당 딱 짓고 예배당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준공이 안 났으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저우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이제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더디 가는 이유. 뭐 어쩌고저쩌서 이쪽에 왔는데 진짜 예배당에 전기도 옆집에 있는 거 뭐 어딘가 끌어당기 가지고 이렇게 불만 딱 켜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의 세계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피한다고 피해가 요 왔는데 막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도 못 짓는 거. 2년 동안요. 돈 요만큼 생기면 요만큼 짓고 요만큼 생기면 요만큼 짓고 그래가 다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옛날 처음 지었던 교회도 교회가 들어왔고 두 번째 지었던 교회도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이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전 충성으로 봤어요. 충성. 속 사람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의 속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 사람의 모습.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충성됨. 어디에 충성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충성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충성되라. 다른 거는요. 2번, 3번 그덕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만 충성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충성의 씨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충성의 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사람 말 내한테 돈 주고 내한테 뭐 밥 먹이 주는 그런 사장님한테는 충성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힘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한테는 충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형, 말씀은 무형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자기 영혼의 표대로 삼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드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 아멘,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되게 부럽잖아요. 야, 멋지다. 그죠? 관우, 유비한테 충성한 관우. 보면 막, 관웅장. 뭐 이러면서 있잖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충성해도 그렇게 세상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이 충성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불충성한 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명이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명예는 충성으로 기록된 자가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겼어? 충성되이 여겼다. 이 최고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충성되이 여겨. 두 번째는 직분을 맡기시네. 여러분들 직분이 사사로운 것 같지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 보는데 직분을 조금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 나 직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직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직분이 필요 없으면 성경에 직분을 줘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말들을 써요. 구약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회장 이런 말들을 써요. 왜 직분을 주느냐 하면 그것은 영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질서를 위하여 때로는 교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의 세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나가야 될 세계 또한도 별로 없는 거예요. 직분은요,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주시는 은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그 뜻은 뭐예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셨단 말은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심령 속에는 그래요. 우리 변화선교회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충성되지 않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속성은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깨닫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분도 계셔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에는 연연할 것이 아니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대구의 교회도 몇 번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아무리 사람이요, 나는 붙을 거야 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제까지 난 된다 해도 오늘 막 사람 마음대로 확 주님이 돌리쁘면 안 찍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는 말은 또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 걸맞게 네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라.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이제 너는 교회 중직이다. 재정을 맡고 봉사일을 해라. 집사는 다 재정 혹은 봉사일, 교회 안에 충성된 일을 하거든요. 권사님 기도하고 장로님 그저 머리 짜고 교회가요 분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직분들이요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격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자격을 찾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자격이 있니 이제 올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불렀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속에 철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예를 많이 하지 절대 아니요를 거의 안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시면 제가 예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요를 얼마나 적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제가 유성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예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려운 주문을 저한테 할 때도 제가 항상 예했어요. 왜 예를 하느냐? 이거는 직분에 대한 충성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충성을 통해서 예를 하는 거예요. 충성이 예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예. 그죠? 집사님, 화장실 청소해서. 아멘. 네. 집사님, 계단 청소해서. 네. 아, 누가 시켜도. 네. 되죠. 내가, 내가 계단 청소할 사람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은요, 직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확인하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요, 항상 예로 나옵니다. 예가 없는 사람은 절대 충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배우세요.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이 성경들을 보면요, 항상 네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뭘 제일 많이 훈련받았냐면 네 이거예요. 네 이거 훈련받았어요. 근데 우선 얘기 안 해요? 목사가 무슨 네 훈련을 받냐고. 여러분들 목사이기 때문에 네, 장로이기 때문에 네, 집사이기 때문에 네, 이 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저는 목사님 일로 오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로 가지고요. 목사님 저쪽에서 합시다 하면 저쪽에. 목사님 밥 먹읍시다 하면 아 예. 왜? 천국에 아무 지장 없잖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다만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건 뭐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세요 그러잖아요. 저거 언제 놓아한 적 있습니까? 얘가 왜 좋으냐 하면요,
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내 언어예요. 네. 우리 신앙적인 사람들은 아멘을 하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40일 동안 밤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했어요. 밤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10시 말고 가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10시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11시로 합시다 하니까 또 저쪽에서 11시 안 돼요 하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11시 가면 막 눈이 벌게가 막 회사 생활 왜 안 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10시 갈락해도 이쪽 눈치 비고 11시 갈락해도 이 눈치 비고 그래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각자 심령의 충성이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래서 무엇이 잘했다, 무엇이 못했다,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예를 배워도 한 99%는 됐는 것 같은데 그 1%가 그 아직 덜 됐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이 속에서 성질 한 번씩 팍 올라오거든요. 아씨 또 하란 말이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그 관문까지도 주님은 예, 제가 죽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죠? 저는 웬만하면 애들 보고 청년들 보고 절대 목사 되지 마라. 근데 말라 목사 되노? 목사는 모가지에 개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야. 절대 목사지 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면 할 수 없지. 주님이 부르셨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주님이 안 불렀는데 네가 가려고 하지 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 지가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게 막 저는 가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가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 되면 뭐 저절로 다 될 줄 아는 게 훈련이 얼마나 빡신데. 예? 여러분들 장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얼마나 빡신 줄 아십니까? 진짜 빡십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가는 거죠. 집사, 안수 집사 그냥 되는 건 그냥 막 시간만 떼어 다 되더라. 이거 웃기는 교회입니다. 시간만 떼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십시오. 아이고 서리 집사, 지푸라기 집사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이고 요가는 전하고 억시 위세 뜨네 하고 여러분들 하늘의 직분은요 지푸라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느냐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누굴 회방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회방했죠. 핍박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포행자요. 폭행하면서 사납고 거칠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다메섹까지 가려 하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뭐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안 했는데 그저 사도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했는데 나는 그만큼 안 했는데 라고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진짜 FM대로 그냥 뭐 그렇게 쭉 살아왔거든요.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100번을 읽고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의 복음의 해방자였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뭐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먹칠하고 얼마나 내가 사나웠고 얼마나 다른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참 그렇구나. 나는 깨끗하고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심령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내가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께 사납게 굴었던 내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성질고치 있어 성질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사실은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을요, 남한테 적용하면요, 다 남만 쳐다봐요. 저 입사님은 요래서 안 되고, 우리 김권사님 요래서 안 되고, 우리 백집사님은 요래서 안 되고, 우리 허집사님 요래서 그렇고, 요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요, 내한테 다 보고, 내가 이 성경을 한 절 읽다 보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남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의 모습과 얼마만큼 일치가 되었는가 이거를 살피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산 것들이 있거든요. 내 속이 나는 화 안 낼 거야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면서도 화가 호락 나면서 막 이렇게 나간 적도 있죠. 그때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폭행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보고 했는데요. 근데 저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작은 소자 하나한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자가. 그렇지. 우리의 소자. 엄마한테 가. 아빠 말고 엄마. 저것이 어디 뒷짐지고 저. 아유, 겁나요. 요즘 애들이 막 더 겁난다니까. 막 우리는요, 예지 앞에 딱 서슬 기잖아 이렇게. 근데 애도 다 말기 다 알아먹죠. 바로 아빠한테 가지 마. 엄마한테 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우리가 남을 쳐다볼 때는 나는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안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다 던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내가 그렇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죄를 지었어?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나는 하나님 위해 이렇게 충성했고 나는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봉사했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이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해방자고 핍박자고 폭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요. 붕 뜬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누가 의로워요? 세상은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오직 주님이 네가 의롭다. 이럴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뭐 우리가 내가 의로운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폭행하고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해박하는 나쁜 놈이었지만 내가 긍휼을 입었던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 믿어서, 두 번째는 알지 못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면 더 많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맞아요.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주님하고 주님으로부터 삐끗한 게 딱 나오면요. 저는 말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말 맞아요. 무조건 말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행한 거에 대해서는요. 몰라서 행한 죄에 대해서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행한 죄에 대해서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극거리예요. 모든 것이 정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한 부분은요. 주님이 기회를 줘요. 쌈박하게 기회를 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돌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 이 여인이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다면 이 여인한테 나를 믿고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알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그런 기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아, 저분이 알지 못해서, 저분이 때론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믿지 못해서가 있죠? 솔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지도 손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지는 않아요. 다 예수는 믿지만 안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나는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뜯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이 보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얼마나 하늘에서 만나가 맨날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거 먹고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떨어진 만나 먹고도 배신하고. 그렇죠? 목말라서 막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펑 터져요. 그걸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먹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보다 더 센 역사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들 눈앞에 구름기둥이 딱 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구름기둥만 따라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등 툭 때리면서 나 하나님 모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우상 섬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죄가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죠. 실제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역사 이래 최초의 만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 그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유력에 모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어디에 서 있으라 그래요? 반석 위에 서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딱 지나가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틈에다가 야 엎어져! 그리고 팍 엎어졌어요. 그때 샥 지나가고 눈 따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몸을 굽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 하지만 100%안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다 100% 믿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요거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100%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100% 믿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는 주님 믿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온전히 100%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숫자가 적어요. 또 아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알지요? 어디까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 그 피를 믿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은 그냥 구원받은 은혜로 살면 되죠. 은혜로. 다 이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자라가라 그랬어요. 아는 데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알도 부족한 거라. 믿음도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자가 안 될 수가 없고 핍박자가 안 될 수 없고 폭행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한 대 눈을 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보인 예수님을 누가 때려? 아무 사람도 때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눈티를 밤티로 만들고 예수님 배를 때리고 예수님 등짝을 후려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확 찌르고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예수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짝을 후려치고 예수님 등짝을 후려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성경 딸딸딸 외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하나님 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울이 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막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해도 나는 깨끗한데,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데 하나님 수준으로 날 봤을 때, 야, 네 머릿속에 내가 있었냐? 네 안에 내가 있었어? 나와 속삭여 봤어? 나와 얘기해 봤니? 너 기도했니? 너 나를 알기 위한 노력이 있었니? 너 뭐 했니?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항상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죄가 저질러지는 거 아니겠냐. 알아가는 일을 잘해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믿어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참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 일자 무식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로서 살다가 40살 좀 돼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팔자가 핀 사람이 그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베드로는요, 남한테 없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이 베드로는요, 믿는 데는요 선수예요. 그러니까 좀 보면 우직하고, 그죠? 좀 다혈질적인 모습도 있지만 한번 믿었다 하면요 뒤로 이거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데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로 그런 유일한 사람은 달마대사가 아닙니다. 예? 달마대사가 이 갈대 타고 강 건넜다 하거든요. 다 뻥입니다.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무도 예수님이 했다 하면 우린 다 인정해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베드로가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 근데 베드로가 뭐 했던 그 베드로는 했어요. 왜 했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 100%였거든요. 99%가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100%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죠? 여러분들의 삶, 누가 움직여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1장 1절에 써 있거든요. 내가 복음 1장 1절에 네 사업은 누가? 그러니까 내가. 그죠? 네 직장 생활은 누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 내가 복음 1장 1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내가 이건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는데 내가 복음은 몰라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이것도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이것도 합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입 툭 튀나가 입이 쭉 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입이 툭 튀어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몰라도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감사는 미리미리 땡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와요 하니까 아니 떡 먹기 전에 김치국부터 먼저 먹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김치국 감사다. 이런 스스로 창조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미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더라고. 우리는요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
아니 다 된 거 믿는 거야. 누가 다 못하겠노? 안 된 걸 믿는 거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세계는 확실히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솔직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충성됨이에요. 하나님께 이해를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이게 잘 믿는 사람의 척도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방방 뜨질 않아. 처음에 통성기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귀 안 먹었죠?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터져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에 부르짖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왜 부르짖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께로 올라가잖아요. 그 간절함이 올라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믿음을 안 바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까?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가슴에 확고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못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르면 그죠?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이 사람 잡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를 때는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죠? 남자들 여자들 모이면 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남자들도 모이면요. 막 입하고도 막 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전생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뭔 얘기 다 나옵니다. 내가 왕년에 나오거든요. 안 끊어져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얘기들이 영양가 있는 얘기냐? 지자랑 다 하다가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속에 있다면 자기 자랑 시큰하고 거기서 무엇이 딱 끝났다. 얘기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하라.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사는 법.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은 천금같이 무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딱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못하고 먼저 급해 말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놈의 주둥아리 한 대 팍 쳐야 돼요. 입이 터지고 피가 흐르도록 때려야 돼. 그래야 이 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가 고통을 하겠는가. 항상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딱 이 두 가지 얘기인데 우리는 오늘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믿음도 나는 잘 믿는다 해도 한 번씩 낙심하고 있는 내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이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아직 믿음도 덜 된 것 같아요. 믿는 자는 낙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까지만 딱 말씀이 맺어져 끝났으면 별로 재미가 없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잖아요. 왜 낭망하느냐? 자기 영혼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풀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폭행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회방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이유는 내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네가 나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오늘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껍데기를 확 삐끗삐끗 그죠? 막 시기분닥하고 막 이래 안 했겠습니까? 네가 뭐씩 하면서 막 우리는 그래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우리는 이미 많은 우여곡절 다 겪어서 서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애들 하는 거 보면 그거 알거든 이것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삶도 뭐예요? 굴곡지게 살았거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요 인내하기보다는요 속이 천불나는 게 먼저 시작되어가지고 자식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밖에 이게 먼저 나온다. 먼저 소리가 먼저 커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한테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자랐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안 가더나 이거 하지 마라 안 가더나. 진짜 자녀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딱 지켜주는 거. 만약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멀리 가기 전에 이거 탁 당겨주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거. 이래야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깨닫고 빨리 기성세대에 그 내가 어릴 때 무너졌던 그 모든 삶을 답습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깨달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인가 여러분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낭망하고 불안하면서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너는 어찌 낭망하고 어찌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망한 그 믿음에서 우리가 올라서고 알지 못하는 데서 아는 대로 올라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밖은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예수님은요 모든 풍성의 풍성이십니다.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충만과 풍성은 같은 거예요. 충만하다 풍성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충만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그 만물 속에서 가장 충만한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곡식대의 풍성함 그 추수 때의 풍성함과 같은 그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너희 속에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 안 좋은 말씀만 골랐을 거예요. 안 좋은 말씀만. 맞는다, 죽인다, 뭐 한다 이런 것만 골라서 읽거든요. 그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인생살이가 힘든 게 우리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인생사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이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합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내 안에서 풍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만이 이 마음이요 다운되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다운되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은혜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배고프면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 되잖아요. 은혜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본연의 그 자리, 그 자리, 그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무진장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엉덩이만 무거우면 은혜는 빨리 회복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앉아만 있으면 빨리 회복됩니다. 가장 간단한 진리인데도 그 진리를 몰라요. 여가만 은혜가 있나, 저가만 은혜가 있나. 여러분,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주님과 만날 자리예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데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다른 데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다.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주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여기 가면 은혜가 있다? 저기 가면 은혜가 있다? 여기 가면 주님이 계신다? 저기 가면 주님이 계신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은 예수가 없는 껍데기밖에 못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골방으로 끼 들어가가 조용히 엉덩이 붙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 건 없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이에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오직 only 딱 여러분들 교회 조금 뭐 적게 나오고 뭐 안 하고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평상시 삶이요. 삶이 골방삶. 골방을 어디 맞냐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골방을 삼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예배당이 골방이다. 그죠? 새벽, 낮에, 오후에, 저녁에 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24시간 비밀번호만 누르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혹시나 싶어서 비밀번호 했지. 원래 저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합시다 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고 도둑놈 와서 들고 가면 가는 거지. 그분도 필요하니까 들고 가는 거죠. 다른 데서 갖고 가면 도둑질이 되지만 그분이 와서 갖고 가면 우리가 중개되니까 도둑질이 안 되잖아요. 좀 넉넉하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밀번호 몰라도 누가 오더라도 화장실하고 가더라도 항상 예배당은요. 누가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귀중품이 많은데 귀중품 우리 저 안에 넣고 꼭 장갑버리면 돼요. 요만 열어놓으면 돼. 안 그래요? 귀중품도 별로 없는데 들고 가려고 해요. 저 키보드 들고 가려고 하면요. 혼자 못 들고 갑니다. 무거워가. 낑낑거리고. 이런 거는 들고 갈 수 있는데 없으면 이번 게 새 거 하나. 그죠? 바로 유튜브 탁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탁 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같이 오는 자들을 막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동의도 제창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밀번호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대구의 그 여성계는 365일 개방이거든요. 항상 360일 개방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웬만하면 다 개방입니다. 우리 집도 360일 거의 개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온 가족이 떠나 있을 때야 문 이제 한 번씩 잠그지. 안 그러면 크게 잠그는 것도 없어요. 가갈로 있으면 가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겠습니까? 원래 문 잠가놔도 문 따고 들어올 놈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부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부터. 그래서 탁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여기서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자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당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마음이요. 쫌생이 같이 작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풍성하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다는 것은 언제 아느냐.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은요. 마음이 넓어졌을 때 세상 은혜 받았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기분이 나쁘고 누구 한 놈 걸리라 할 때는 다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죠? 아이고 우리 떡 한 대만 합시다 했는데 한 대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다 두 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항상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하세요. 뭐든지 넉넉함. 그러니까 마음도 넉넉, 이것도 넉넉.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너한테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한테 들렸듯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안 오면 우리는 삭막하잖아요. 황량한 들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황량한데 물 좀 주이소 하면 니 내 보이 모르나 바짝 말랐다. 그래 바짝 말란 그 사람한테 무슨 물을 구하겠어요? 지도 그게 목말라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촉촉해야 뭔가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촉촉한 거예요. 말씀의 씨가 뚝 떨어지면 그대로 싹 박혀서 싹이 쫙 올라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에요. 가짜는 그래 안 살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힙니다. 팍, 주여. 팍 하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이렇게 나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머리 뺑뺑 돌리면서 계산하면서 이래 안 해요. 그런 거는 누가 하느냐?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가, 그죠? 육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계산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우리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저는 제 철칙이 뭐냐면, 나가면 내 거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지갑 안에 돈이 딱 들어있어. 이때는 주님이 니한테 뭐 하는 거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갔으면요. 그때부터 저는 싹 까먹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한테 뭘 해도 싹 합니다. 나중에 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고마웠습니다. 뭐 제가 뭐 했나요? 그럼 그때 어쩌고 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그리 잘하십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억 많이 하면요. 주님 기억 안 하거든요. 항상 철칙이 그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많이 해놔놓고 또 절대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기억하면 주님은 빠이빠이 하고 니는 네 상 다 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몰라.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나는 맨날 잊어먹으니까 주님 앞에 한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게 많은 사람은 이제는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잊어먹는 은혜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잊어먹어야 될 것을 잊어먹게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잊어야 될 것조차도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잊어야 될 것은 생각하고, 거꾸로 가니까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왜 떨어집니까? 다 누구 탓이요? 그렇죠. 여러분 탓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목사가 기도 인도를 잘 못해서, 목사가 그죠 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예지가 와서 해도 그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은혜자예요. 유창하게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예지가 하는데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는데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쏙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누구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 음성 들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주시는 레마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만 들어요. 그게 예수쟁입니다. 이대로 미치면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면 오늘만 날 딱 잡아놓고 성경 하나 탁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힘들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라도 그냥 싹 넘겨. 그러면요. 3일이면 신약일도 하거든요. 합니다. 3일 금식하지 마시고 3일 성경 읽으시면 돼요. 예,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그럼 3일 금식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3일 밥은 적게 먹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좋은 답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설교자가 왜 필요합니까? 길라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가면 잘 갑니다. 요렇게 가면 잘 갑니다. 맞춤식 길라잡이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루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이고 막 권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빠를 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겁니다. 이렇게 길라잡이처럼 이정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길이 딱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길라잡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 있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 노릇을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들도 겸손하고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 더불어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목자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자라 하잖아요. 그럼 나도 양, 여러분들도 양. 우리는 양.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양 중에서 네가 내 길을 가라 해서 뽑아준 게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좀 사람인 체 하지만 그래도 양입니다. 옛날에 참 제가 슬픈 것을 봤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 부흥회가 있었는데 뭐 그 교회 부흥회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벌써 그 한 20년도 더 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장로님 다 일어서세요. 그랬대요. 장로님 다 일어섰대. 안수 집사님 다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일어섰대. 권사님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양은 어떻게 울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울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해 웁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처럼 양처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성전을요 도는 거예요. 음해 하면서. 그래 그 목사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갖고 그 교회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프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항상 오직 우리 위에는 예수님만 계실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브라더, 형제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캠프하고 이러면서 걔네들한테 그죠? 우리는 브라더야 하면서 하거든요. 브라더 이래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의 빅브라더십니다. 네. 큰형님이라고 이제 그래 빅브라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해요. 그래 난 너희들의 브라더다. 넌 브라더다. 그러니까 우린 다 브라더야. 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제 직임이 앞에서 마이크 잡아야 될 직임이기 때문에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이크를 갖고 이 강대상에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양입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외치고 내려가면 다 양입니다. 다 양같이 우리가 다 함께 브라더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교회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저부터 진실한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이 교회는요 신실한 주의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그러진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들만이라도 어그러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의 속마음부터 제대로 은혜로 채우는 일을 하자. 은혜 받은 양은요. 그죠? 은혜 받은 양은 이 속에서 마음이 팍 퍼져나가서 넓어져요.
넓은 마음의 사람, 은혜 받은 양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저도 제가 화날 때 딱 보면요. 왜 화가 나냐? 화가 날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 받아봐요. 화가 날만 해도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극하면 막 그린기다 하고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은혜 딱 받으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어집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은혜 받을 때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은혜를 받으셨는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주님 자체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자, 네 은혜 받았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 딱 나갈 때 있잖아요. 성도들 다 압수하면서 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뺨 한 대만 탁 때려보 있어. 사람 성분 그대로 다 나옵니다.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 뺨 한 대 맞았다고 뒤진다고 소리하고 막 뺨 한 대 맞았다고 니가 하고 있고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요 오른쪽 뺨을 탁 맞으면 어떻게 하라? 이래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을 돌려대야지. 왜 안 돌려대요? 그래놓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 받은 거는요 이런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려를 가지고 추락하면 단락하면 추고 꼬달락하면 꼬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면 되지요. 뭐가 답답합니까? 있으면 이따 칼락하이 빌려줘야 되겠고 쳐야 되겠고 힘듭니까? 아직 예수의 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이용해가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꾸 뭐 돈 빌려달라고 하고 신용 보증해가지고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회사 얘기도 아니죠. 뭐 얘기도 안 해요. 교회는 다 은혜 받는 거. 그건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럼 자기 일들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윤활유가 쳐서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맨날 인상 찌푸리면서 합니다. 그러면 주름살 쫙 끼죠. 주름살 맨날 쫙 끼어요. 내 인생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안 살아요.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동안으로 언제나 젊게 언제나 그 나이입니까? 그 나이입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우리 딸내미와 같이 걸어가면요 오해를 받아요. 한 번씩 딸내미 혹시 신랑입니까? 우리 딸내미도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좀. 착각이신 것 같아요. 아 착각이에요? 아니 누가 그 카이극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착각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보면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은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돼요.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주님하고 손잡을 때 오는 거죠. 주님 옷자락 잡아야 나오는 거죠. 맞죠? 주님 말씀이 들릴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리 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은혜의 자리가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은 폭행자, 회방자, 핍박자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주께 충성하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은혜의 말은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우두머리라. 의로운 채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채도 안 돼요. 지나치게 악을 행해도 안 된대요. 성경은 지나친 거는 다 악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친 것에 자꾸 몰입하지 마라.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요 마음이 있습니까? 그죠? 뭐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왜 원치 않느냐? 들어서 좋은 말이 있고 들으면 슬픈 말들이 많거든. 수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듣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남 탓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그날이 여러분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날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게 되고 눈물을 뿌리는 그날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신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때가 그쳐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